요즘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들 염려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마스크 쓰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쓰는 게 더 좋으시니까 항상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는, 그래서 이게 한 2, 3주가 고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2, 3주 동안 더욱더 조금은 구별되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광고 내용 중에 저희가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공부는 지금까지 우리 청년, 장년 따로 하던 것들을 함께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주일 말씀은 강요 위주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교리 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이것이 계속 한 달 한 달씩 가는 건 아니고요. 주제에 맞춰서 제가 진행하고 한두 주 쉬었다가 또 진행하고, 그러면서 소그룹은 1시 20분에 끝나면 필요한 부서별로 그렇게 가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저희가 식사를 보시면 커피아 교회 식사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는 저희 가정이 후암동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래서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교인이 몇백 명이 아니어가지고 어쨌거나 집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음식은 요리는 못하고 저희가 중국집에 주문해서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 끝나면 저희 집에 가셔서 비록 좁지만 그래도 다 같이 또 목사 집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못 오시는 분들 더 많이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약속을 지켜.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박연신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박수장이 큰일 났네. 이제는 빠지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교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새벽 기도에. 근데 우리 교인이 딱 있으니까 이제 밸런스가 맞아. 왜? 커피아 교회 2명, 다른 교회 2명.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더 적으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하면 더 많아요. 우리가 솔직히 유튜브에는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랑.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함께 힘써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에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항상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솔로몬의 가장 전성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봤잖아요.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 그렇죠?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29절, 더 나아가서 10장의 후반부는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화려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세상이 풍요로웠는데,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왕국이 전쟁도 없이 그 평화를 누리면서 그 모든 에너지를 그런 문화와 삶의 질, 삶의 모습에 포커스를 두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러한 복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리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왜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화려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그런 화려한 삶 속에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열왕기상 10장부터 이제 10장까지가 솔로몬의 전성기예요. 그럼 11장부터는 뭘까요?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그때가 이미 내리막으로 향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태어나면 죽고,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못 될 때도 있는 거고 우리는 당연한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자연적인 진리의 순리에 따라가는 그러한 서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최고의 전성기에 그 영광이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절정인 순간, 어찌 보면 솔로몬이 그 절정을 제안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는 내리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전성기에서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려갈 것인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전성기를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후암동 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후암동은 길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은 가게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예전에 없던 딱 한 가지를 봤어요. 후암동 길에서. 뭐였냐면 복권집이 있더라고요. 복권집. 복권방. 아시죠? 복권 파는 가게. 그런데 저는 후암동에 그게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후암시장을 조금 지나가면 큰 길가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면서 못 봤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 간판을 보고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도대체 뭐지 하고 봤더니 거기가 복권집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저녁 6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퇴근 시간이잖아요.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우한폐렴 때문에 가게마다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제가 신기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복권집이에요. 복권집.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들의 소망이 결국은 복권이구나. 이 복권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복권이 소망이 아닙니다. 복권이 우리의 삶을 잠시 풍요롭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전국적인 삶을 구원해 주거나 행복하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물질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산은 끊임없이 공급이 돼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제한이 있어요. 전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소망과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재산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모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화려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술품으로 가득 찬 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예술품들에 무엇을 발라내면 금을 발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장식품들이 다 뭐였냐면 금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금 방패가 있는데 그 금 방패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 많이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금을 왜 많이 못 가지죠? 돈이 없어서 금을 못 갖는 거지.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금 가지면 문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금 많이 가져도 돼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왜 금을 이렇게 많이 소유했을까? 가장 가치 있는 혹은 화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선 성경적으로 보면 금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것을 의미해요. 구별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은 금은 정금, 정년,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순수한 금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다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을 존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내부를 다 무엇으로 했냐면 금으로 칠했습니다. 왜? 구별되는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가장 존귀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떠나서 이 금이 또한 솔로몬에게 좋은 이유였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갖기를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셨죠. 기쁘셨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부와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가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에게 금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도의 열매가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금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바로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풍성한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러나 금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존귀해 보이지만 종국에는 솔로몬이 죽었어요.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금은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금을 목적으로 삼아요. 금을 최종의 목적지로 삼는 것이죠. 종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유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항상 일시적으로 화려한 것일 뿐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는 재산,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값이 나가고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금은 그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감동받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재산, 금을 보고 감동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은 그 금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지혜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금보다 더 존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을 불을 채워지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제 우리 지원이가 저한테 며칠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7살짜리가 유튜버가 되겠다고.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 근데 어제는 또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와갖고 막 자기가 만화를 만들 건데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야 된대요. 제가 그 만화를 어떻게 만들 건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림을 다 그릴 거래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걸 내가 막 동영상에 넣어주려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내가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스케치북에 그림을 다 그리면서 자기가 넘기겠대.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달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 또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해주면 또 모든 일이 멈추는데. 해줬어.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채널도 만들어주고 좀 이따가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지원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 만화 뭐였죠? 모든 만화라는 채널의 제목이고 구독 꼭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상준이랑 어제 밤에 카톡을 보냈어. 이제 재밌다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안지훈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고 빨리 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자라고 그랬어. 근데 가서 잔다고 막 하는 거야. 이제 말 잘 듣죠. 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자러 들어가는데 잠깐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물을 뚫어 나왔다가 저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웃는 거야. 그래서 제 볼에다가 뽀뽀를 딱 해주는 거야. 왜 뽀뽀해줬겠어요? 자기가 해준 거,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해줬다 이거죠. 근데 저한테 딱 웃으면서 그런 거 뽀뽀해주면서 야, 이제 우리 유튜브 찍어서 돈 많이 벌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그래서 너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찍어서 돈 많이 벌자고! 그러고서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안지원이가 유튜브를 찍어서 좋다고 할 줄 알았지, 유튜브 찍어서 돈 많이 벌자고 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너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것도 물어볼 건데? 제가 이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나 이야기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넘어갔어. 근데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물질이 좋은 걸 알아요. 돈이 좋은 걸 알아요. 하물며 우리 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분명히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돈이 나쁘다고 나와 있지 않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지 돈이 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집을 사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집을 사서 막 건물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나쁜 거예요? 건물을 사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라고 잠언 16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에 대한 욥의 말인데요,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금은 참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귀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금 좋아, 큰 가치 있어. 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금이 주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질 때 그 금이 더욱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심판으로, 나를 유혹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금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치 있는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금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바로 여기서 그 실수를 함으로 인해 그가 전성기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리막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살만하고 여러분이 정말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꿈꾸고 있는 시점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그러한 물질과 재능과 능력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나를 내리막으로, 오늘의 전성기를 끝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가졌던 금들이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간지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받던 최고의 영광, 부귀를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애굽 왕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근데 왜 빼앗기느냐? 바로 이때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내 뒤를 이을 이에게 이 모든 것을 남겨주게 될 건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지혜자라면 이 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매자라면 이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반토막 나잖아요.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그 거대한 제국과 왕국이 두 지파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려요. 전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 그렇게 복의 증거, 은혜의 증거였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빼앗겨서 아무런 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물질에 포커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10장의 포커스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증거, 능력의 증거이기도 하겠지만 10장의 후반부에는 이 금과 다시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가 무기, 군사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윳돈이 생기니까 그 여윳돈을 통해서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할 것인가.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의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자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내리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바로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돈을 이렇게 잘 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많은 돈을 갖고 왔는데 왜? 지혜 때문에. 근데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돈을 번 방법이 하나 더 나와요. 뭐냐면 바로 무기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무기를 팔면 돈이 많이 남아요. 솔로몬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기상을 한 거예요. 무기상을.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팔고 없는 거를 사다가 팔고. 근데 이게 너무나 웃긴 게 그 시대엔 전쟁이 없던 나라예요. 왜?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강력한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으니까 싸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의 위치와 능력을 통해서 정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종국에는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솔로몬이 무기를 팔았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무엇으로? 솔로몬이 판 무기로. 솔로몬이 돈을 벌었어요. 왕궁이 풍요로워졌어요. 왜? 무기를 팔아서.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왜 망했어요? 솔로몬이 판 무기로. 결국은 뭐예요? 지금의 유익을 취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해하는 무기를 판 거예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목적, 사람의 유익을 따라갈 거예요. 그다음 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솔로몬은 율법을 어겼어요. 왜 그러냐?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이집트와 거래함으로써 그에게 금지된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솔로몬의 얘기 제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솔로몬이 전쟁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한 번도 안 치르고 제국을 평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군사력에.
그럼 이제는 무엇으로 이 나라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 힘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바로 이것이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이 잘못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바로 솔로몬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생의 내리막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보다 군사력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 능력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솔로몬은 세계를 제패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동의 그 중심에 제국을 형성한 솔로몬의 왕이었을 뿐이었지, 그는 전 세계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았어요. 도전해야 될 길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그는 그의 관심이 누구에게?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우중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전성기는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성기는 내일이 돼야 되고 모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전성기에서 더 전성기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내리막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온신전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국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과 힘을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쓰지 않았어요. 전국에는 무엇을 위해 썼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소망, 나의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이상을 향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셔요.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우리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과 같은 증거자가 되시길 원해요. 솔로몬과 같이 그 능력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더욱더 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성기를 이어갈 것인지 내리막길로 내려갈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가져도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사용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성기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